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0문답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죠. 중국에서는 붉은 말의 해를 인형으로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좀 밝은 해가 되기를 좀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만들었는데, 말 얼굴 모습을 웃는 상, 이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꼬리를 내려가게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다 딱 내놨는데, 젊은 층에서 그것을 보고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쉼이 없이 달려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쿠쿠마, 그 이름을 쿠쿠마라고 합니다. 슬픈 말, 울고 있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꼴에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직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거죠. 업무량이 많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쉼이 없이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쿠쿠마처럼 울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슬픈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는 참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생각하잖아요. 그 7일이라는 일주일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 우리 인간은 쉬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쉬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해요. 쉬지 못하면 마음이 늘 불안해 있어. 들떠 있어. 무엇인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날카롭고 경색되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쉼이 뭘까? 어떤 사람은 쉼을 얻으려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쉼을 얻을 것처럼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쌓고 빌딩을 짓고 살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지구를 다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 필요해요. 막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땅에 있는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사탄에게 감쪽같이 걸려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생의 진정한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생이 쉼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좋은 것도 안 주거든요. 계속해서 불안을 주고요. 계속해서 인생이 답답한 일 생기고 괴롭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 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인생은 제가 조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도 한갑이 지났어요. 좀 있으면 칠순이 다가와요. 저는 막 칠순 이야기하려면 막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화살촉 같다고 하잖아요. 팍 당겼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약국을 갔어요. 이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몸은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나약하다니까. 젊을 때는 막 뭘 다 해도 몸도 금방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루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하루 쉬어야 돼. 몸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좀 인생에 진정한 좀 쉼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첫째입니다.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뭐가 될 것 같죠? 안 될 겁니다. 기도의 성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평생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루의 일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 없이 막 뛰면 될 줄 압니까?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다 새나갈 겁니다.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뭔가 모르게 차근차근 든든하게 쌓여갑니다. 그렇게 쌓여가요. 근데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왜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많은 일을 해봤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종업원들 모시고 제가 일도 사업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되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이 내 사업터에 복을 줘야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진정한 쉼도 없습니다. 매일 피곤합니다. 매일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 기도의 루틴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딱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털어놓고 그분 앞에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무거운 짐 보따리를 그분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여러 가지 짐 보따리 있죠? 내려놓고 가야 돼요. 오늘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힘든 거 다 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그것을 그대로 짐 보따리를 가지고 또 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시편 55편 전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어요. 어떤 폭풍? 자기가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 신하들, 친구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은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 막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게 막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다윗이. 그래서 그는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55편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은 날라서 멀리 좀 도망가고 싶다. 거기서 쉼을 좀 얻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도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도망가고 싶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집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도망가고 싶대. 지금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많아요. 네? 이혼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떠나고 싶대. 멀리 떠났다가 좀,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보니까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달 살이. 한 달.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오늘 시편 50편 4절 5절에 가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 급박했으면 이랬을까요? 그리고 시편 55편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문제가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가 크게 보였지만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해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지금 현실이 이렇게 급박합니다.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돕는 방패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왜 그런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데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뭐 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가서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그럼 무당이 정확한 답도 안 주는데 뭔 말 조금 들어주고 뭔 말 좀 몇 마디 해주고 부적 하나 싹 써주고 10만 원 내놔 하면 딱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좀 안 되면은 한번 굿 한번 해봐 500만 원짜리. 그래요. 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래요. 왜 인생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고 목사님, 사모님들 개척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냐고 무당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잖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내려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기도하면서. 그 털털 털고 그분에게 맡겨놓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오면 홀가분하잖아요. 마음에 쉼이 오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오잖아요. 여러분 끙끙대지 마세요.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 누구만 손해요? 잠 못 자고 막 끙끙대면요? 나만 손해요. 네, 나만 손해요. 그러면 몸에 질병이 와요. 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하박국서 1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유다의 여러 가지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린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도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좀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의 성로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딱 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다 처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날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 믿고 어떻게 삽니까? 돈 믿고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친구 믿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쉼이 오지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이 크게 보여서 그것에 눌려 있습니까? 네? 질병이? 돈이? 미래가? 사업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크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 큰일 나거든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이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뭐라고 붙였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지.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이 아닌 현실이 전부인 것냐 그것에 매몰돼가지고 막 열받고 짜증내고 그러면 나만 손해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50편 1절에서 2절에 어디로 피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피해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나는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의 기도의 루틴을 만들었대요. 3번.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베드로도 3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다 받아버리죠. 응답을.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맞지.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어. 뒤에서는 지금 애굽 병사가 쳐들어와 말 타고 막 오늘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 목사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거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 병사들 애굽을 섬기겠다. 돌아갈 거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보인 거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병사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문제만 쳐다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 그때에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그게 보세요. 모세는 홍해바다가 크게 보인 게 아니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병사가 지금 크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머리가 파닥파닥 돌아가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형편에 사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목사도 문제가 있거든요. 응?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선배 목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나를 믿으라. 응? 나를 믿어. 내가 채우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응?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야. 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했다니까. 경험하는 것들.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털어놔 버려요. 내가 끙끙대고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딱 내려놓아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질문 뭡니까?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수고를 하며 인생들은 살게 돼 있어. 지금 인생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계속 수고하면서 일평생 삽니다. 수고, 고생이라 이 말이죠. 어떤 수고를 하는가? 여자는 임신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남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막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만 맺히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아니 고구마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뭔가 수확이 돼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맺혀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하며 사는 거, 인생이. 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참 놀랍죠. 평생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러면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막 묵상하는데요, 이야,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태어난 아기도 울면서 태어나죠. 제가 짐승들 새끼 낳는 걸 봤거든요. 보는데요, 짐승 새끼 낳는데 막 그렇게 막 소가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그러지 않더라고. 그냥 어떻게 쑥 낳고, 낳는데 새끼는 그냥 펄떡 일어나더라고. 걸어다녀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 이런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출애굽기 오늘 20장 9절에 가서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서 일을 해라. 엿새 동안은.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쉬지도 않고 계속해. 그러면 문제 와. 왜냐?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그래. 하루는 쉬라 이 말이요. 우리의 몸도 쉬어줘야 돼. 마음도 쉬어줘야 돼. 정신도 좀 쉬어줘야 돼. 영혼도 쉬어줘야 돼.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어떻게 했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그러려면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오늘 여러분은 영적 충전소에 지금 온 겁니다. 딱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은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편안을 얻는 시간이에요.
위로를 얻는 시간이에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답답하고 불안한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불신앙이 떠나가요.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예배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인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와요. 그렇게 뛴다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되면 안 돼. 그리고 안 돼야 돼. 안 돼야 된다니까요. 응?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제가 다 해보았습니다. 저도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다. 안 돼. 깨달은 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올 줄 알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이날 복을 주신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이 주일을 하나님이 구별을 해가지고 복되게 했대요. 복 주겠다는 거거든요. 복 주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쉼을 얻어야 돼. 마가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또 32절에 배 타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쉬라고 말합니다. 왜?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예? 쉼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요, 여러분들은 뭔가 일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쉬셔야 돼요. 마음의 편안을 얻고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쉬셔야 돼요. 아, 쉬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이제 쉬는 거구나, 육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혼의 쉼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계속 하던 것을 딱 멈추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라. 지금 나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나는 진정한 쉼이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만날지언정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는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육 참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6일 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